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를 통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야 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지도자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죄의 공격은 마치 contagious, 전염병과 같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바로 모세에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귀의 전면 공세에 휘청되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감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휘청거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 앞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간단한 말씀으로 그 당신의 대책의 포문을 여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여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6절과 7절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앞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리.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처방을 써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의 처방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 하나님의 처방이 될 수 있는가? 죄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휘청대고 있는 사람에게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처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전도단에 표어가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안고 예수전도단에 와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건 표어가 있습니다. 슬로건이라고 그러죠. 표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이렇게 돼 있어요.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것이 거기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해집니까? 왜 힘들어하고 왜 죄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전도단 YM의 표어는 성경을 꿰뚫어 본 사람이 만든 표어입니다. 상당한 통찰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상에서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죄에 휘둘려서 소망을 잃는 모든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정작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모든 문제의 처방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바빠도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말은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놓칩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전전긍긍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너무 편안해도 하나님을 놓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 목사님 같은 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쫓겨서
번잡한 많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삶의 가장자리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 becomes a marginal God. 하나님은 가장자리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러니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더 그렇게 합니다. 조금만 복잡한 일이 생기면은 모든 결정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랑곳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기에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힘주시기 위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대책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전하라. 뭡니까?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그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범상치 않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덜컹 아멘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는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한 self-introduction,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It's not. 오히려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선언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선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를 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선언에 우리 가슴에 와닿을 때 어떤 자각을 내 안에서 일으키는가? 어떤 발견을 우리가 하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불안해하고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도 제가 키우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언제였냐면 when he broke up with his girlfriend.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장성하면서 점점 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춘기 때나 한창 성장할 때 아이들은 이성교제를 하다가 브레이크업, 헤어지고 나면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어떠한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에도 참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가가서 제가 그랬어요. Son, no matter what happens, I'm your father. Whatever you have done, you have in your mind. Talk to me. I love you. I trust you. 아들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내 아버지야. 난 너를 사랑한다.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일이라도 나를 믿고 한번 얘기해 보렴. 하고 말할 때 그 아들은 무엇을 새롭게 느끼고 발견할까?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가까워질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아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그때 다가가서 그 어려워하는 아들에게 손 내밀며 이 말을 할 때 부자간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부자간의 하나가 되는 카이로스 모멘트입니다. 딸과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엄마가 다가가서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할 때 똑같은 식으로 My daughter, no matter what happens, I'm your mother. Whatever you have in your mind, talk to me. I love you. I trust you.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본문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바로 이러한 카이로스 모멘트의 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은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놓친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의 격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전 존재를 쏘아부어 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선언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I'm your father. 영원히 그 안에 담겨있는, 요즘 말로 영원히 있는 대화고 영원히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파워가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치유의 터치가 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잿더미에서도 일어나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라 라는 그 메시지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것, 그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듣기에 애매모호하게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얼핏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도 본자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도 100%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알아듣기는 알아듣겠는데 몰라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그렇게 한계를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단호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은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왜일까요? 역사적인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의 존재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크게 나눠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성품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그 참 묘하죠? 사랑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사랑받으면 행복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행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unstoppable, unceasing, 그치지 않는, 막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중단이 없으십니다. 계속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멀리 가 있어도 안타깝게 우리를 말없이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십니다. 저 같으면 벌써 짜증내고 집어쳤을 겁니다. 모세야, 너 귀가 멀었냐? 너 이놈 쉐기, 죄송합니다. 너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나를 못 믿어? 그럴 바엔 그만둬! 하고 소리를 아마도 질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면서 설명하십니다. 귀찮을 정도로 묻고 또 묻는 모세 앞에서 인내하면서 설명하십니다. 요즘에 여러분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하면은 커스터머 서비스 훈련 받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암만 화를 내도 화를 내지 않고 하는 것이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덕목입니다. 모세, 얘는 아직 애니까 용서하며 품으며 사랑하며 답답하며 속이 터질지라도 짜증내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과 차근차근하게 설명으로 모세가 배우면서 모세가 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모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 성품을 배우며 닮아갔던 모세, 나중에 그의 온유함이 하나님께 배운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오래 참음을 배울 때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오래 참음 때문에 성숙함으로 인도하고 또한 제2, 제3의 모세로 사람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사랑을 확인할 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성품이 진실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변개치 않으세요. 환경과 시대를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변했지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떠오르는 해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뜹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합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깊이 깨닫고 붙잡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is always accepting. Always accepting. Always forgiving. Always loving. That's our God.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는 여호와라라는 선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꼭 이 시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에후바. 아니 에후바. 발음이 꼭 가래침 뱉을 것 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에후바 따라해봅시다. 에후바. 네, 꼭 가르침 뱉을 것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에후바. 네, I am the Lord your God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엘샤다이. 따라해 봅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Almighty God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제호바 또는 아흐바라는 이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자신을 모세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이전보다도 더 나타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고 이해한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난 awesome God, 엄청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서에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의 문법 가운데서요, 시제는 현대 히브리어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성서 히브리어는 단 두 가지 시제로 되어 있는데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완료형이거나 미완료형이거나에 따른 두 가지 시제만이 있습니다. 완료형의 동사로 쓴 경우에는 과거의 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완료의 동사로 죄송합니다. 완료형은 과거의 시제가 되는 것이고 미완료의 동사로 쓴 경우에는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흐바 나는 여호와라 하는 어식의 표현을 볼 때 이때 비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I am the Lord your God.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I will be the Lord your God.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스스로 있는 자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내시고 계시하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다른 말로 할 때 그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Our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느 고정관념에 제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조차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그보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러한 엄청난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실까? 그분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목사이면서 참 어려울 때가 그동안 30여 년 목회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것을 기억이나 하실까?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까? 개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와서 회의 가운데 빠져 낙마하고 한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 들려온 찬양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제가 전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르던 호산나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서 조용히 읊조리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저는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했어요.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이 노래를 혼자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신 하나님이라. 그가 저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세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신 하나님이시라.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 가사와 함께 조용히 읊조리고 있는데 가슴에 밀려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핑 돕니다. Our God is an awesome God.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가슴을 떨리게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과 비가 몰아칠 때 태양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비는 언제나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장렬한 태양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더 크십니다. 바로의 핍박이 아무리 심해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성실하게 살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정말 나타내시고 오늘 본문 6절 7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전부 다 보세요. 모니터를 보시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기 보이는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 전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묵상하면서 느낀 바라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편팔, outstretched arm, 하나님의 편팔입니다. 우리 주님의 편팔을 여러분의 심령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죄와 악이 아무리 관영하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세상의 죄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팔만 펼치면은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스트레치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허우적거립니다. 어떻게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사업이 참 안 풀립니다. 관계는 더 꼬이기만 합니다. 이 상황이 마치 영원한 상황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지만 실제 상황하고는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럴 때 그래도 막무가내로 그냥 찬양하고 그냥 율동하고 그냥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두 눈에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서러움의 눈물인지 서글픔인지 회한인지 모르지만 그냥 흐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모션이 업되고 우리의 감동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날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절대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을 일치시키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나는 내가 느끼는 느낌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 느낌보다 큰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력과 권세를 붙잡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깨달음이 오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경험해야 회복됩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삽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음성을 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위급할 때, 캄캄할 때 도저히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 나는 여호와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노를 힘겹게 저어가고 있을 때 저쪽에서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혼비백산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낙심하여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곁에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모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뭐 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도우실 수 있으세요? 한 번이 항변이 되지만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듣고 또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덮이듯이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과 진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찬양 중에서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소리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는 시편 63편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